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결론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복음. 이번 주간에 주신 이 강단의 말씀에 제목만 읽어도 은혜 받고 결론 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4장 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말을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외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시대의 마지막에서도 복음만이 구원받을 길이고요. 이 지구에도 종말이 오는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더 고생하는 것이 인생이다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 보니까 우상숭배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 즉 결론이 복음이라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참 행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라 했는데 왜 그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이유다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했어요. 우리가 함께함을 누리는 최고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체가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전부 응답이 되고, 또 예배 중에 헌금하는 것이 우리의 빛의 경제로 응답되고, 또 예배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 속에 있어도 또 재앙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복음과 구원은 일평생 그 속에서 비밀을 캐내고 평생을 찾아내도 될 만큼 풍성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고 억만장자가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오셨다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것이 이 능력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있어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요와 비밀, 능력이 다 들어있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 어려운 세상의 역사에 큰 분기점이 됐다 했습니다.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이 세상은 또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결론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을 항상 확인해야 되네요. 신앙생활의 99%는 확인을 잘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서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지금도 보좌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등남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계시록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게 보이면 그때부터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말세지말에 되어지는 일도 결국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죠. 1절에서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결국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왜 성전 건물이 무너졌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이것을 거부하고 또 그들을 죽였어요. 또 다른 이유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건물 성전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제사 지내고 성전 짓고 또 많은 의식 행위는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수단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너진 성전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이 복음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말세 지말에는 세상의 미혹이 옵니다. 교회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고요. 세속화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합리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금욕주의로 미혹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재난과 전쟁, 또 자연계의 혼란과 정치적인 혼란, 영적인 문제가 더 심해진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는 것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주셨죠. 결론은 천국 복음이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마지막 때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세에 승리하는 길. 그것도 결국 말씀대로 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정치적인 핍박, 또 어려움, 환란이 있지만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그 환란의 시대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세 지말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세력을 얻었다 했어요. 복음의 말씀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도운동 중심으로 끝이 오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많은 지식이 더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빠르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끝이 오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니까 반대로 복음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복음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복음을 누리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결론인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구원과 멸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은 자동적으로 멸망, 지옥을 선택한 것이죠. 멸망과 구원,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속으로 결국 들어가게 돼요. 이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 복음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이번 한 주간 결론인 복음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만이 결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 RUTC와 렘넌트 하나 렘넌트 서밋 스쿨을 놓고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천 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과 두라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오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 목회 주역으로, 중직자들이 삶 제자로, 랩런트들이 삶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237 나라의 빈 곳과 5천 종족을 놓고 30나라 선교를 놓고 다민족 제자들과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인도네시아 신학교 강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또 우리 재정국 집중훈련이 19일 금요일 날 있습니다. 훈련받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놓고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